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3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숫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그 뒤 주님께서는 백성이 숫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곧 아론이 만든 숫송아지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폐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렙 산에서부터 폐물을 벗어버렸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는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 뿐더러 너는 내 눈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이제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와 당신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주민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아뢰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그 처음 돌판에 새겨져 있던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써주겠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고 양과 소가 이 산을 마주하고 풀을 뜯게 해서도 안 된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몹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저희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그들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너희 집짐승 가운데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철에도 거둠질하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곧 이스라엘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파스카 제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2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의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곤 하였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안식일, 주님을 위한 안식의 날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사용을 받아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등잔기름, 성별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너희 가운데 재능 있는 이는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쾌와 그채, 속재판과 칸막이 휘장. 불을 켤 등잔대와 거기에 따른 기물들, 등잔과 등잔기름. 번제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격자와 채와 거기에 딸린 다른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 성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 그리고 거기에 쓰일 줄.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나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들은 모두 깃꼬지, 귀걸이, 인장반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와 저마다 그 금부치를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 은과 청동을 예물로 바치는 이들도 모두 그것을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왔다.
예식 준비를 위한 온갖 일에 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도 모두 그것을 가져왔다. 재능이 있어 마음이 내킨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향료와 등잔기름, 성별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를 가져왔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도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부차렐과 오홀리압과 재능 있는 모든 사람은 곧 성소 건립 작업을 낱낱이 수행할 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재능과 총명을 주신 이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성소 건립 작업에 쓰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모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기에 넉넉한데도 백성이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각 폭의 길이는 28안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였다. 그리고 나란히 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자주색 실로 골을 만들고 나란히 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하나하나 갈고리로 mat 걸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각 폭의 길이는 30안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나란히 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고 신개를 만들고 나란히 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 신개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붉게 문드린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덧씌울 덮개를 만들었다. 각 널빤지 길이는 11안마, 각 널빤지 너비는 1안마 반으로 하고 이렇게 성막의 널빤지를 만드는데 우선 네겝 쪽, 곧 남쪽에 세운 널빤지 20장을 만들었다. 성막의 두 번째 면, 곧 북쪽에 세운 널빤지도 20장을 만들었다. 성막 뒷면인 서쪽에 세운 널빤지는 6장을 만들었다. 이것들이 밑에서 서로 겹치고 꼭대기에서도 포개져서 첫 고리에 연결되게 하였다. 두 모퉁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다. 성막 한 면의 널빤지들의 5. 중간 가로다지도 만들어 널빤지들 가운데에 끼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자주와 자웅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거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다. 천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자주와 자웅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들었다. 부차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쾌를 만들었다. 그 길이는 2안마 반, 너비는 1안마 반, 높이도 1안마 반으로 하였다.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내 다리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만들었다. 그 채를 쾌 양쪽 고리에 끼워 쾌를 들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금으로 커룹들을 만들었는데 속재판 양쪽 끝을 마취로 두드려 만들었다. 거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였다. 거룹들의 얼굴은 속재판 쪽을 향하게 하였다.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상 내 다리의 귀퉁이에 달았는데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들게 하였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 밑받침과 가지는 마취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다음에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 7개와 불똥 가위와 불똥 접시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었다. 길이는 1안마, 너비도 1안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2안마로 하였으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태 및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였다. 그는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거룩한 성별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그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었는데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입혔다. 제단에 쓸 그물 격자를 청동으로 만들어 제단 가두리 밑에 아래쪽으로 달아 제단 중간까지 닿게 하였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그는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물두멍과 청동 받침을 만들었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청동으로 기둥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서쪽의 7휘장은 휘난마 되게 하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기둥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한쪽에 기둥 셋, 밑받침 셋과 함께 15안마 되는 휘장을 치고 뜰의 사방에 두른 휘장은 가늘게 짠 나마포로 만들었다. 뜰 정문의 7막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든 것으로 길이는 20안마이고 높이 곧 너비는 5안마로 뜰의 휘장과 같았다. 성막과 뜰의 사방에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렐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성소 건축 작업에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켈로 29탈렌트 730세켈이었다. 이것은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이 모두 머리수대로 저마다 한 베카, 곧 성소 세켈로 반 세켈씩을 낸 셈이다. 나머지 1775세켈로 기둥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덮었으며 기둥들을 이었다. 이것으로 그는 만남의 천막 어귀의 밑받침, 청동 제단과 그것에 다는 청동 격자와 제단의 다른 모든 기물을 만들고 그들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을 만들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판을 두드려 늘린 다음 그것을 잘라 가는 실처럼 만들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사이사이에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포드 위의 달띠도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어 에포드에다 한 대 붙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 보석들은 에봇의 양쪽 멜방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 가슴바지를 두 겹으로 하여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두 겹으로 하였을 때 길이도 한 뼘, 너비도 한 뼘이었다.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만호와 벽옥을 박았는데 이것들을 금테두리 안에 끼워 박았다.
그들은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을 순금으로 줄을 꼬듯이 만들었다. 그런 다음 금줄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그 고리에 걸었다.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가슴걸이 양끝에 곧 에봇의 옆쪽으로 가슴바지 안쪽 2가장자리에 달았다. 그리고 자주색 실로 만든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이어 에봇의 띠 위에 오게 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늘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 겉옷 가운데에 갑옷의 구멍처럼 구멍을 뚫고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또 숭근 방울들을 만들어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그 방울들을 달았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저고리를 아마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가늘게 꼰 아마실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것을 자주색 실로 된 끈에 매어 쓰개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다.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증언쾌와 거기에 딸린 채, 속죄판,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차례로 얹어 놓을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등잔 기름, 청동 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 격자, 제단의 채와 그 밖의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아론 사제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그리고 상을 가져다 차릴 것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 등잔들을 올려놓아라. 번제 제단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귀에 놓아라. 그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워라.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겨라.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혀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밑받침을 놓은 다음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끼운 뒤 기둥을 세웠다. 그런 다음 증언판을 가져다 궤 안에 놓았다. 그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그는 만남의 천막 안 성막의 북쪽 면 휘장 바깥에 상을 놓았다. 만남의 천막 안 상 맞은쪽 곧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또 금으로 된 제단을 만남의 천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리고 성막 어귀에 막을 들이웠다. 그러고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다.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씻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때의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작은 가축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제물을 바치는 이가 각을 뜨고 그 제물의 머리와 지방을 베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날짐승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가운데에서 예물을 골라 바쳐야 한다. 제물의 모이 주머니는 그 안에 든 것과 함께 꺼내어 제단 동쪽에 있는 제 구덩이에 버린다. 누가 주님에게 곡식 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 가루를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유향을 얹어 남은 곡식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것은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 예물이 번철에 군 곡식 제물이면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한 것이어야 한다. 너희 예물이 냄비에 군 곡식 제물이면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 사제는 그 곡식 제물에서 기념 제물을 드러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주님을 위한 화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곡식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너희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 이것은 곡식 제물이다. 친교 제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 친교 제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에 얹은 장작 위 번제물과 함께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예물로 바치려는 것이 양이면 예물을 바치는 이는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친교제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엉덩이뼈 가까이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주님에게 바치는 음식 제물이다.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국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법규이다. 너희는 어떤 국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그는 그 황소를 만남의 천막 어기 곧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사제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성소 휘장 앞면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러고 나서 속죄 제물이 된 황소의 모든 국기름을 드러내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 사제는 그것들을 친교 제물이 된 소에서 드러낼 때처럼 드러내어 번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곧 그 황소의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있는 재를 쌓아두는 정결한 곳으로 내다가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 그것은 재를 쌓아두는 곳에서 태워야 한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회중은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소를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고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쯤 가지고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또 그 피에서 얼마를 만남의 천막 안 주님 앞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속죄 제물로 바치는 황소를 처리하듯 이 황소도 그것과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 사제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수장이 실수로 주 그의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그 순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 곧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그러고 나서 국기름은 모두 친교 제물의 국기름처럼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 죄 때문에 수장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게 될 경우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이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누가 이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작은 집진승 하나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제단 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대고 짜낸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그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장만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치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거슬러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는 곡식제물에서처럼 사제의 것이 된다. 누가 주님에게 봉헌될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불충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님을 위한 보상제물로 작은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성소 세켈로 은 몇 세켈이 되는지를 정한 값에 따른 보상제물이어야 한다. 누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그 죄값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보상제물이다. 그는 정녕 주님에게 죄인이 되었던 것이다. 누가 위탁물이나 담보물 또는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그가 이렇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약탈한 약탈물이나 착취한 착취물,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주운 분실물,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주님을 위한 보상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제는 아마포 옷을 입고 아내는 맨몸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불에 타고 남은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둔다.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사제는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펴 번제물을 그 위에 차려놓고 친교 제물의 국기름을 그 위에서 살라 바친다. 곡식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주님 앞 곧 제단 앞에서 바친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곧 만남의 천막들에서 그것을 먹는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주님에게 바치는 화제물과 관련하여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이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예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정례 곡식 제물로 바치는데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이 예물을 만든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이 제물은 주님에게 온전히 살라 연기로 바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사제가 그것을 먹는데 거룩한 곳, 곧 만남의 천막들에서 먹는다. 그 제물을 삶은 옹기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문질러 닦고 물로 헹구어야 한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려고 제물의 피를 만남의 천막 안으로 가져왔으면 그 제물은 어떤 것이든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보상 제물을 잡고 그 피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뿌린다. 두 콩팥과 거기에는 허리깨의 굿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난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 집안의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받아서 바친 사제는 그렇게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 다른 모든 곡식 제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든 섞지 않은 것이든 아론의 모든 아들에게 똑같이 돌아간다. 감사의 뜻으로 친교 제물을 바치려면 감사의 제물에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볶음이와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과자처럼 반죽한 것을 곁들여 바친다. 이 예물들 가운데서 각각 하나씩을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이것은 친교 제물의 피를 뿌린 사제의 것이 된다. 바치는 예물이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면 그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 먹어도 된다.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가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것을 바친 자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제물은 그의 것으로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정한 고기가 되어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죗값을 지게 된다. 그러나 주님에게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